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재산을 먹고 해서 드디어 이제 형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야곱이 순탄하게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3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짐을 다 꾸리고 자기 삼촌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베델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얻고 자식도 많이 이제 얻게 하고 해서 부인들과 함께 베델로 가는 중간에 베델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숫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숫곳은 요단강 건너편 세겜의 반대쪽에 있는 그 이방인 땅인 숫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에 머무르게 되고 바로 그 앞에 세겜으로 다시 이전을 해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11 형제를 데리고, 그렇죠? 11 형제를 데리고 그 딸 하나 디나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딸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인 땅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자기 딸은 하나였죠. 디나가 문제가 생긴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성경에서 히위 족속 하몰 왕의 아들 세겜한테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욕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삭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 자식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그 야곱과 누구죠? 에서였죠. 에서는 이방인 부인들을 2명이나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얘기를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은 에서가 반항이 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속으로 걱정만 하고 리브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성품을 닮아서 야곱도 이상한 데다가
또 그 장막도 지금 말하자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고 이상한 데다가 그 남의 그 세겜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나 보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애굽인이나 가나안인들은 무슨 습성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그 임자가 없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 그다음에 혼자 댕기는 여자들은 그냥 데려다가 욕을 보이는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적에 이 창세기 12장 14절이나 20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이방인 땅에 갔을 적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쁘게 생겼는데 자기를 해칠까봐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내 부인이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바로 왕궁의 관리들이 데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이나 애굽에서는 그런 게 무슨 큰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야곱이 장막을 치고 식구들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지 멋대로 수도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뜰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디나가 이때 나이가 한 14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야곱한테 결혼을 하게 해달라. 결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고 이 땅도 좋고 기름지고 하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서 우리랑 같이 살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죠. 이방 땅에서 기름지고 같이 살고 같이 혼합해서 거기에 어울려서 그 문화에 어울려서 살면 좋은 것 같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사단들이 들겨 쓰는 수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너그러운 것 같고 잘 적어된 것 같고 보기엔 좋을지라도 그건 사단들이 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들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타협하고 어느 정도 저기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서로 좋게 좋은 건데 이런 타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에 찾아보겠습니다. 6장 291페이지 신약 291페이지 6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건 마귀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러한 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디나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로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그리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집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는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죠.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어요. 맨 처음에 레아가 있었죠. 그렇죠? 그 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누가 있었어요?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 이렇게 넷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레아하고 라헬 원래 부인이 둘인데 서로 자식 욕심을 갖고 싸우면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한테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디나는 첫째 부인 레아가 난 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아한테는 자식이 5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종한테서 2명이 더 났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그 다음에 딸 하나, 디나, 이렇게 나요. 그래서 레아한테 직접 난 게 5이고 자기 종한테 난 게 9째 아시갈, 수불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라헬한테는 두 번째 부인한테는 딱 2명밖에 못 나요.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요셉하고 베냐민, 그렇게밖에는 못 나요. 그 다음에 실바,
빌하, 레아의 라헬의 몸종한테서 또 2명을 낳게 되죠. 그게 단하고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족장의 그저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계속 뭐 12지파 무슨 지파 성전 납달리 성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따서 자기네들이 성전 이름을 줘서 신천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우리처럼 같은 형제로 돼서 제외를 하고 믿지 않고 남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 지파 중에서 12,000명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말세 이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요.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쉽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그냥 어려움 속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3분의 1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게 돼요. 3분의 1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중에서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하고 있는 그 시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꾀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동생이 이렇게 이방인한테 더럽힘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아들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아들들이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못된 꾀를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혼을 내주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니네들 말대로 니네들이 제안한 대로 이 땅에서 서로 같이 잘 살자라고 했는데 이제 세겜이 그 얘기를 듣고 디나를 좋아하니까 자, 우리 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자. 남자들은 이 성에 있는 사람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저들이 재물이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저 재물을 뺏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25장부터 31절까지 합시다. 25절부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디나의 이제 그 이복 오빠들이 아니고 친오빠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레위 세 번째
오빠가 가서 다 쳐 죽입니다. 남자들이 몸에 상처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적에 가가지고 싹 다 쳐 죽여버려요. 왕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세겜 왕자도 쳐 죽이고, 가서 그 거기 있는 재물도 싹 노략질하고, 여자하고 애기들 다 끌고, 그 수하고 양 오히려 다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아닌 거지.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정한 그 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성스러운 의식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니까 이 인간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죽이는 살인의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겠죠? 그냥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내가 제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죽인 걸 보고 지금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들들을 혼을 내? 혼도 안 내. 그래서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야곱은 또.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넌 못된 놈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되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이거만 이제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이 야곱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잔인한 자기 아들들을 이제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꿀수가 보질 수 있지만은 꾸짖는 그 주목적이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집을 명하게 하리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 생의 마지막이 거의 다 갖고 왔는데 야곱이 참 이상한 사람인 게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슬프다는 것도 그런 말이 성경책에 있지 않죠. 그냥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엉뚱한 짓을 자기 아들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왜 몰랐겠어요. 그거를 가만히 있다가 다 쳐 죽이니까는 엉뚱한 짓을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완전히 한 성읍을 어떻게 보면은 두 아들이 가서 멸절시켜 버렸는데도 사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합당한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아들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손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35장 갑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또 나옵니다. 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에서보다 야곱을 더 그냥 막 사랑하셔가지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얻고 딱 죽었지만은 아브라함한테 줬던 믿음은 엄청난 거였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네가 보는 거 동서남북 그 보는 땅이 다 내 거다.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걸 본 게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넌 내 친구다. 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가 아직까지도 누구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야곱한테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뺀돌거려요? 얼마나 사기꾼 짓을 해요? 뭔 일만 생기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하다못해 자기 아들 탓으로도 돌리면서 나만 하면서 챙기잖아요. 그런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좀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당초 하란에서 나왔을 때 베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엉뚱한 데서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이 욕을 당하고 나서 사람을 다 죽이고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베델로 이제는 가라. 베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한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또 사기꾼 짓을 해서 자기 형 에서의 몫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형의 몫을 뺏어가지고 발각이 나니까는 도망가면서 그렇죠? 살려주세요 하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네. 글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은 디나가 그런 욕을 당하고 할 적에 10년을 살은 거예요. 10년. 네. 10년을 살았는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거리로 따지면 불과 5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를 안 가고 이방인들 그렇죠? 거기서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1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고 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화를 당하게 된 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을 더디게 그냥 하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해주시고 계냐면 히브리서 4장 1장부터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미적거리면서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요. 자, 9절 또 보겠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남아 있을 적에 열심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적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뭐예요? 야곱의 본을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그냥 갔었으면은 그렇죠? 왜 5km 남겨두고 거기를 왜 와 있냐고요. 수백 킬로를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또 뭐라 그래? 온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겁이 나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마저 죽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온 집안,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이방 신상을 파괴하라. 이방 신상이 어디 있겠어? 어디에 이방 신상이 있겠어? 형제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 다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 신상이니 뭐니 김거련이 뭐니 그 사람들이 했던 것 돈이 될 만한 거는 다 끌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방 신상들의 그것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귀절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방 신상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방 신상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회복해라 하는 것들을 성경의 창세기 여기서 처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하겠어요.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하고 함께 짜고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형이 좀 마음이 진정되면 널 불러오마 라고 하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시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또 그 언약을 하죠.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언약을 했던 바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베델에 바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엘베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엘베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거는 엘사 엘자가 많이 붙어요.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베델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엘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엄청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서야 엘베델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세겜 족속한테 할례를 준 거랑 똑같아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할례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례 받았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엘베델 그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란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통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다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알았더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리브가가 갑자기 나와요. 리브가가 누구냐면은 유모예요. 유모. 즉 그 야곱의 유모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데리고 댕기던 이제
유모겠죠. 근데 어머니는 이미 죽었잖아요. 어머니가 언제 죽어? 어머니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하고 짜고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다음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 내 아들아 빨리 도망가 있어라. 도망가 있으면은 네 형이 분이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불러올 테니까 그때 집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자기 어떻게 친정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보내면서 엄마를 곧 만날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요? 못 돌아와? 돌아오죠. 20년 후에 돌아와죠. 근데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엄마를 못 봐요. 야곱은. 그러면서 그때 아마 리브가 하고 같이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보라요. 드보라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니라 드보라가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유모 드보라가 이제 죽는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은 슬픔을 맞게 돼요. 무슨 슬픔을 맞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의 12번째 아들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에요. 라헬만 사랑을 했어요. 근데 라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야곱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그 아들 중에서 라헬이 난 아들들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하고 이 베냐민이에요. 두 아들을 지극히 사랑을 합니다. 라헬이 낳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이삭이 또 죽습니다. 180살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29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고 기운이 다해서 죽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은 이 세 가지 슬픔을 이제 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의 아들이 12이라부터 읽어봅시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아시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절 야곱이 기르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야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에서가 세겜 땅으로 돌아가고 야복강에서 만난 다음에 형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는 형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 형한테 뻥치고 반대편으로 갔죠. 그 이후에 이제 형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죽은 그 장례식에서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야곱은 이 12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12아들을 낳게 되고 아버지 이삭은 180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참으로
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는 이 창세기 야곱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데 그 씨앗으로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사람한테 그냥 딱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그 자식들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아들들을 참으로 잘못한 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또 무슨 짓을 해요? 루벤이라고 있죠.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장남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무슨 짓을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해서 못된 짓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하가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를 낳은 사람 아니에요. 라헬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후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루벤은 굉장히 그 성품은 훌륭했어요. 루벤은 장자였지만 결국은 장자로서 몫이 없습니다.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진짜 그 성품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알았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사,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치욕스러운 가정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 성품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곱,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엄청난 사람인 것 같지만 야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면서 또 보호해주면서 어떻게 야곱을 데리고 가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한테 당하게 생겼고 다른 민족한테 그 당하게 생겼을 적에 누구를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야곱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면은 우리 25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동생으로서 애당초 동생으로서 에서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는 그런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또 27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한테만 주는 그 축복을 지가 형인 척하고 가서 얼른 축복을 받아버리는 그런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축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 죽을까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하면서 20년 동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베델에서 28장에 보면은 어때? 하나님께서 땅하고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한테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적에 야곱이 잠 깨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잘 드려놓고 엉뚱한 짓 하죠.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삼촌 집에서 가는 그날
라헬을 갖다 아내로 삼겠다고 하면서 삼촌하고 약속을 하죠. 삼촌하고 약속을 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29장에 보니까는 결혼식 날 삼촌 라반이 비밀리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어가지고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이 엄청 화를 냈지만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간 더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아내의 여종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는 삼촌하고 계약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축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 번도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20년 동안 뭐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곱에게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삼촌한테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모든 재물을 갖고 삼촌한테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삼촌이 야곱을 쫓아오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삼촌한테 나타나서 조카를한테 나쁜 얘기도 하지 말고 해치지도 말고 보내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3절까지 가서 보면은 이제는 삼촌한테 벗어나니까 형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복강 반대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겁이 벌벌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또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릴 적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을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서 네 그 성품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고관절을 쳐가지고 고관절의 힘줄을 다치게 해가지고 쩔뚝바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34장에 보면은 디나가 또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에 또 엉뚱한 짓을 하면서 세겜에 머물러니까는 어떻게 디나 딸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식들이 살인죄를 짓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레아하고 시므온이 온 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물들을 탈취하고 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또 루벤이 간음죄를 자기 후추하고 범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은 유다가 또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베델로 드디어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벳엘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린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전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5장 1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전제물이라는 것을 드렸다. 전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즉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피를 갖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짐승의 피, 깨끗한 짐승의 피와 짐승 고기를 갖고 태우거나 피를 뿌리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전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35장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35장을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 36장입니다. 36장은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집에서 읽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36장은 뭐냐면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은 에돔 자손이라고 해요. 에돔 족속이라고 계속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외워두면 좋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사촌들이에요. 에돔 족속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서가 누구예요? 예,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한테도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한 그 족보가 1장에 거쳐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이제 숙제입니다. 그럼 내가 족장은 누구 몇 명 있습니까? 12명 대보세요 하면 외워야 됩니다.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7장부터. 그래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적에 아브라함한테 네가 동물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쭉 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쭉 놓고 밤에 내가 너하고 맺는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야?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언약을 갖다가 맺는데 내가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서 놔둬라라고 하면서 밤이 돼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동물 사이에 쪼개놓은 사체 사이를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물처럼 쫓기는 사체를 쪼개서 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계약을 할 적에는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계약을 할 적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 당사자가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 걸어가면서 계약을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계약을 어기는 한 사람은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있고 나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계약을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어긴다라고 하는 걸 아세요? 아브라함도 몇 번 어겼어요. 그렇죠? 야곱은 어때요? 엄청 어겼어요. 시간만 나면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신은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믿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참으로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폭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옵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역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움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지부장님들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프로그램에 주님 축복 주셔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육관에 나올 수 없고 또 이 프로그램 유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무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에어로빅 지도자들 또 우리 회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큰 소망이 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가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지락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